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번번이 거부당하시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가슴앓이를 앓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보다 강한 메시지가 없고 순교자보다 귀한 믿음의 증인이 없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노래하고 성공담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순교자의 증인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기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믿고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는 로마의 주인이 참 많았습니다.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도시마다 그 도시를 주관하는 주신이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영광의 신이 있고 광주의 신이 있고 나주의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중에는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주님의 노릇을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신약의 복음이 기록되고 전파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람이 만들어내 놓은 어떤 신화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제국의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황제 숭배를 우상으로 거부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보낸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하늘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간절하단 말은 없으면 못 산다는 뜻이에요.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주신 4가지의 간절한 소망, 첫 번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죽어야 된다, 사순절 십자가에 돌아가심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가르침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는 소망입니다. 몸으로 주님을 드러낸다, 몸으로 주님을 높인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 나를 경험한 모든 이웃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전하는 말의 무게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삶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바울 사도가 만들어 놓은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복음이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 중앙교회 예배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비장한 각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빠르게 읽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분으로 드러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든지 죽든지라는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충 때우는 습관의 신앙으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로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을 수가 없어요. 손에 대면 언제든지 십자가 버릴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죽어도 나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 이것이 참 예배자의 거룩한 자세라 그렇게 배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도 좋다고 갈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내 몸을 그리스도의 제단에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몸이 죽어도 좋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말씀은 이제 나는 죽고 없다, 나는 없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목사가 돼도 어쩌면 죽는 것은 예수님이고 죽는 것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살고 싶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욕망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의 신앙. 이제 나는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성품과 옛사람에 속한 자아와 욕심이 모두 죽어 없어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 닮았다. 제가 참 두려운 것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제가 지나가면 예수님 간다 그래요. 목사님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하나님 간다 그래요. 저보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저에게 인사할 때 예수님 가신다, 하나님 간다 그런 따라온다고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는 없고 내 모습은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것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도 소중한가?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흠잡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나 살자고. 베드로같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로막고 따로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마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선생님이 제자를 책망하듯이 꾸짖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 우리들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고백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마 그 길을 계속 갔더라면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이 됐을 법도 하고요,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일찍부터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할 때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예배부,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산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법이 없어요. 소도 잡고요, 양도 잡고요, 비둘기도 잡고요, 다 죽여야 돼요. 죽어야 제물이 돼요. 죽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간절한 소망은 오늘 2장 본문인데,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살고 싶다 그랬어요. 이 본문을 현대어로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현대어로 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랬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내 마음인 것처럼 짐작은 하지만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은 너무 다르거든요. 삶의 자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그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 또 일도 잘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얄미운 사람 많아요. 얄미운 사람 많습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태도가 덕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처럼 낮은 자리에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종들이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고 종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덕분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쪽에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욕심낸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하고 가까운 인척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사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불편해졌어요. 교회 직분은 종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죄인처럼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뭐가 되고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많은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로 인해 사람들만 교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고 싶다. 하나님께 상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가서 주님께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상입니다. 나도 열심히 달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잘 믿어서 예수님 앞에서 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된 사도입니까? 이런 분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 가장 마지막 해야 할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보다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작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도 멀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 상 받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자리 얻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함으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던지 보아너게 폭풍 같은 아들이라 벼락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다가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다가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망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죽어서까지라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긴 다음에도 항상 기뻐하며 섬기고 싶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죠. 항상 기쁨으로. 기쁨이 오려면 먼저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의 감사예요. 은혜의 감사를 모르면 기쁘지 않아요. 일을 해도 힘들게 해요. 왜 나만 일을 하지? 그리고 또 일을 해놓고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를 사람들이 외면하지?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자기 자신이 죽어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대로 비단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으로 복음이 나아가는데 관문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되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왜 다퉜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다퉜을까요? 네가 크냐 내가 잘하냐,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오늘을 지켜내는 것은 충성된 일꾼들 덕분입니다.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일꾼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난달에 와서 새신자 등록한 사람이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킵니다. 대개 보면 서리 집사가 그 사람들 뭐 파도가 일어나도 그냥 물잔에 파도 잔잔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이지만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을 하되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봉사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에서 서로 파가 나눠져 갖고 싸우면, 제가 지금 시내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수습위원장이에요. 또 이광옥 장로님이 수습위원으로 지금 같이 이제 곧 마무리될 것 같은데, 싸우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죽일 죄인이에요. 자기는 의로워요. 그러면 하나로 화합이 되지를 않아요. 결국 교회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무슨 충성된 종입니까?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시되 협력해서 같이 하세요. 혼자 하시지 말고, 혼자 튀어나지 말고. 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요. 누가 더 잘하냐? 시기 질투가 없이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예배부 그리고 모든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주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예배부원들과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